2017년 4월 4일 오늘 절기로 말하면 청명입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오늘 이 특별한 날에 우리 사랑침례교회에서 오늘 차량 2대를 동원해서 소래포구에서 마량포구까지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거기서 받았다는 그런 내용으로 그곳에 기념관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우리가 지금 나섰습니다. 오늘 그곳에 가서 현지에서 과연 205년 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걸 확인하러 갔습니다. 마량포구에서 뵙겠습니다. 여기 성경 전래지에 왔는데요. 오랜만에 바다도 보고 어르신들 모시고 함께 왔는데 너무 좋네요. 여기 포구에 배도 들어온다고 하고 한번 와볼 만한 곳이네요. 날씨도 너무 좋습니다. 한번 꼭 와보세요. 예, 지금 이 마량포구는 지형적으로 아주 특수하게 지금 모습을 띄우고 있습니다. 마량포구 안에 이렇게 품는 듯한 이런 안쪽이 있고요. 전면에 보이는 게 동쪽이고 제가 뒤로 보이는 게 서쪽입니다. 이곳에는 아침에 일찍 오면 일출을 딱 볼 수 있으시고 딱 뒤 돌아서면 일몰까지 찍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면은 지금 바위가 있는데 옛날 이런 그 방파제가 없을 때는 아마도 1816년에 그분들은 일리로 들어오실 거라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현대적인 그런 부속물들이 있어서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마음으로 그때 이렇게 이 항만으로 접근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면 맞겠습니다.
네. 예, 이곳은 한국 최초 성경전래 기념관이고요. 이곳은 뭐 건물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 와서 뭔가 느끼고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을 오래 간직하고 돌아가게 만드는 기념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기념하냐면 이곳에 우리가 그 핵심 이 내용 또 그냥 슬로건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래 그것은 조선을 향하셨던 하나님의 열망이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이곳에 성경을 주러 온 것도 아니고 성경을 받으러 나간 것도 아닌데 영국의 군함 두 척이 이 앞바다를 지나가다가 마을 구경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정박을 해서 들어왔다가 이곳에 있는 첨사 조대복과 이틀 동안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고 서로 문정도 주고받고 하는 과정 속에 그때 당시에 그 시대적인 그 정적인 정황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이양선이라든가 외국인들을 이렇게 내륙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허가가 안 돼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그 첨사가 굳고 마을 구경을 반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서로 호의적으로 주고받았던 그런 관계였지만 내심 영국에 있는 그 두 군함의 함장들은 서운한 마음 가지고 좀 그러나 어쩔 수 없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이제 이 배를 출항하게 되는 것에서 작은 배가 요 앞에 바닥까지 왔었는데 그 배가 먼저 이제 출항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배 두 군함 중에 한 군함이 출항을 해버리니까 우리 이 조대복 첨사가 이건 아닌데 싶었는지 이제 바로 큰 배 쪽 멀리 바다에 정박되어 있는 큰 배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승선에서 거기에서 이제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좀 기다려 달라고 우리 중앙 조정으로부터 이제 연락이 좀 올 때 됐으니까 좀 기다려 달라고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지만 영국 입장에서 그들의 기록에 보면 이미 작은 배 이 리라오가 출항을 해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더 이상 기다려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렵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 올드 젠틀맨이라고 했던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노 대관이 굉장히 이제 좀 난감한 그런 이 표정을 짓게 되더랍니다. 그러던 중에 이 노 대관이 책장에 많은 책들 가운데 유난히 장정이 크고 호화로운 그 책을 보더니 굉장히 그 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하고 마치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표정으로 그 책을 보더랍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맥셀 함장이 그 책을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좀 선물하겠다라고 했더니 받고는 싶은데 그것을 거절을 하더라. 이렇게 그들의 기록에 기록돼 있더라고요. 이제 찰나적인 타이밍 어떻게 보면 그 배는 출항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 그 조대복 첨사는 하선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영국의 맥셀 함장이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권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감동이 들어지더래요. 그래서 진지하게 권했더니 이 조선 사람이 성경 받는 내용에 대해서 그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릴리전스 세레모니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종교적 의식, 마치 종교적 의식을 거행받듯이 그 책을 받아가지고 공문서를 이렇게 운반해 가듯이 그 책을 싣고 감사함으로 무추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근데 요 내용이 어떻게 그럼 영국 사회에 파급의 이 효과를 만들어 냈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어떻게 보면 마게도냐 환상 이야기를 우리가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요 마게도냐 환상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했었는데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아시아로 향하려고 했던 이 선교의 방향을 180도 틀어서 유럽으로 향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가장 선교의 열정이 뜨거웠던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는데, 영국의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다든지 선교에 관심이 있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책을, 그 당시에 기록된 두 권의 책, 바시로 항해기, 맥레오드 항해기, 이런 두 권의 책을 읽다 보면 제2의 조선을 향한 마게도냐 환상과 같은 이러한 이 감동,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는 입장에서는, 말씀이 들어갔다는 얘기, 성경이 그 땅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은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그 땅에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셔서 그 민족을 품기 시작하셨다라고, 그 민족을 먼저 들어가셔서 나를 부르신다라고 이렇게 감동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이야기들이 바로 기출라프 선교사님, 윌리엄 번스 선교사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 윌리엄슨 선교사님, 존 로스 선교사님, 존 맥켄테어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영국 선교회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본토는 못 들어오지만 섬들과 그리고 우리나라 의주 앞에 있는 그 만주의 고려문까지 와서 조선을 품고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일로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얘기.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선교의 시작은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1885년이라고 생각해왔지만, 어떻게 보면 그보다 70년 앞선 1816년 바로 사람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설명과 마음을 느끼고 돌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해야 하는 1천만 기독교인들이 한 번 정도 언젠가는 반드시 와서 민족적인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해 드리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확산 운동을 펼쳐가야 되는, 한마디로 우리 기독교의 유일무이한 성지로서의 한국시초 성경전례 기념관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좋으시고 연이 여러 가지가 발음이 좋으세요? 좋으시네. 그러니까 설명이 아주 좋으니까. 예, 그렇습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사 못 드렸죠? 여기 관장으로 있는 이병모 목사입니다. 예,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게 긴장이 됩니다. 사방에서 막 이러니까. 여기는 이제 영국에 대한 얘기인데요. 영국에 대한 그때 그 별칭은 해군 국가 또는 무역 국가 뭐 이런 별칭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이제 그 모든 무역을 독점하는 그 권한을 그 정부로부터 받아가지고, 사실은 우리나라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청나라의 이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그 청나라 그때 황제 이름이 가경 황제인데, 가경 황제를 만나가지고 무역 협상을 이렇게 이루고 오라고 하는 이거 영국 왕의 이런 이 명에 따라서 동인도 회사에 이거 소속으로 되어 있는 아모스 이 사절단이 청나라를 방문할 때, 사실 이 영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청나라까지 그들이 항해해서 오는 거리가 6개월 정도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6개월 동안 그 바닷길을 가야 되니까 해적들도 나타날 수도 있고 다른 나라 이런 경계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제 이 호위 군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5척의 호위 군함이 중국까지 함께 왔다가 이제 육로를 통해서 그들이 가경 황제를 만나러 가게 됐고, 그리고 육로를 통해서 가경 황제를 만나고 돌아오는 이 기간이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기간에
두 척의 이 영국의 군함이 우리나라 이 서쪽과 일본의 오키나와 이 바다 쪽에 바다의 해도를 작성하겠다라고 하는 목적 가지고 이 앞바다를 지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섬들은 몇 번 들려봤다라고 그랬는데 처음으로 육지를 그들이 발견을 해놓고는 야, 이 육지에 있는 마을을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곳에 정박을 해서 육지를 한번 방문하겠다고 이 정박에서 여기서 있는 첨사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고요. 결국은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성경이 전달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요 부분은 바로 우리나라 제가 말씀드렸던 순조 시대 때 그런 그 정황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다가 여기 세인트 헬레나 섬이 있습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에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황제가 이제 마지막 워털로 전투에서 참패 당하지 않습니까? 1815년도. 그래서 이때 이제 유배된 곳이 바로 이 세인트 헬레나 섬인데, 이들이 돌아가다가 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 있는 나폴레옹 황제를 한번 만나겠다고 이 리라우가 거기를 들리게 되어집니다. 여기 보면 네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 알세스토의 함장 맥스웰, 그리고 바시롤의 함장 리라우의 함장 바시롤 있습니다. 그러면 맥스웰 함장으로부터 우리나라 이곳에 이 수군 부대의 지휘관이었던 첨사는 첨절제사의 준말입니다. 첨사 조대복 씨에게 성경을 전달해 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현감으로 있었던 이승열 이 현감은 둘째 날 함께 문정을 가서 거기에서 이제 선물 받는 얘기도 있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두 가지 물어봅니다. 처음에 첨사의 직위하고 현감의 직위하고 어떤 직위가 더 높을까요? 저도 그런 대답을 처음에 했었는데요. 그런데 문헌 찾아보면 현감은 종 6품 정도고요. 이 첨사는 종 3품이든지 정 4품 벼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직위예요. 이 얘기에 대해서 이 영국 사람들의 기록에 이런 에피소드를 기록해 놨습니다. 머리부터 다리까지 어떻게 해요? 부들부들 떨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호기심이 생겼대. 야, 이거 재미있는 상황에 전개되겠다 해가지고 자 이렇게 주목하고 있으니까 영국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두 사람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는 더 이상 거론을 하지 않아서 이 사람의 그 위급함을 모면할 수 있었더라. 이 정도로 지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물어봅니다. 누가 뒀습니까? 맥스웰 함장이 누구에게? 조대복 첨사에게. 맥스웰 하면 뭐가 생각나죠? 커피. 그렇습니까? 그렇죠. 맥스웰 커피. 근데 맥스웰 커피보다 더 좋은 커피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3층. 여기 3층에 맥스웰 커피보다 더 좋은 커피가 있어요. 사실은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군에서 줬지만 군에서 이것을 짓지 말자라고 막 한쪽에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짓는 것까진 괜찮은데 그럼 나중에 운영 뒷감당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갑론을박했던 부분이거든요. 결국 군에서 이것을 50%를 대고 나머지 50%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수익금과 이런 카페라든가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라고 그래서 일단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피 한 잔 마셔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요게 이제 진본이에요, 목사님. 예, 요게 코리아의 K가 아니라 C로 기록된 거고, 저 윗부분 우리 정 목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해석자 한번 해주시죠. 윗부분에 예. Boys of HM 아니, 그 밑에 있잖아요. 70 years of age of a very venerable and majestic man. 예. 한 70세 정도의 예. 아주 존경받을 만하고 위엄이 넘친 분입니다. 진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이 조대복 첨사가요, 그 영국 사람들이 그때 저 사람 나이는 63세였는데 너무 백발이 이렇게 수염이 저쪽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허리까지 내려오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위엄이 있었고 근엄했고 위풍당당해 보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게 1818년에 나와 있는 진본이 되겠고요. 요거는 작은 배 리라오의 함장이 썼던 그 바시롤 항해기, 요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수염이 가슴을 지나 허리까지 새하얀, 그것도 그냥 하얗다고 해야 되고 새하얀 수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하얀 수염이 내려오고 푸른 무명의 도포,
몸에 폭이 넓은 옷을 입고 앉아 있었는데 굉장히 기품이 있어 보였다. 이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에 이 갓에 그들의 그들이 본 이 갓에 몇 피트라고 하냐면 3피트라고 그랬습니다. 묶여 있는 것이 있으면 다 풀어봐주고, 그리고 대포도 싸보라 해서 대포도 싸봐주고, 포탄 무게도 다 재보해서 다 재서 가져가게 하고, 배의 길이도 다 실측하게 하고, 그러다가 닫혀져 있는 문이 있으니까 그 문을 한번 열어봐 달라고 요청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문을 딱 열어줬더니 이 사람이 들어가다가 멈칫하고 서버립니다. 그리고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 가시 문에 딱 걸린 겁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의 기록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자기들이 궁금했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갓을 안 벗었는데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그 갓을 벗고 들어갈 것인지, 궁금증을 포기한 채 갓을 쓴 채 그냥 뒤돌아설 것인지 굉장히 궁금했대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벗었죠. 어떤 사람은 갓 삐딱하게 쓰고 가면 되겠네 이러는데 갓을 벗고 그곳을 들어가더랍니다. 그러면서 영국 사람들의 기록에 뭐라면, 이 관리를 보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문화 수준이 무시하지 못할 만큼 높다라고 하는 것을 알만했다. 이렇게 조선의 홍보대사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게 5분짜리 동영상인데 제가 설명한 내용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미 돌아가고 있는데 그냥 요 끝날 때까지만 있죠.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 마을을 한번 구경한다고 이제 들어온 겁니다. 굉장히 친구처럼 지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국 배에서 이 조선 관리를 대우를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이따 저기서 설명할게요. 그런데 우리나라 관리는 마을 구경까지도 불허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서운했지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돌아서는 겁니다. 홀리 바이블. 여기는 저랬지만은요, 영국 기록에는 종교적 의식을 거행받듯이 그걸 받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 이쪽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이 조선 이 앞바다를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거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10일간의 조선 항해기라고 하는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 같은 데서 사보시면 되는데, 이게 그 당시에 그려놓은 지도입니다. 이 사람이 맥스웰 함장이고 저 사람이 조대복 첨사를 한 건데,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잘못됐는데, 일단 가시 작고, 그 다음에 도포가 원래 푸른색이었는데 이거는 중인들이나 입는 건데, 이거 바꿔달라니까 못 바꾼대. 이미 다 붙여놔가지고 공사가 해서 나중에 바꾼다고 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제가 한번 우리 그 권사님 여자 집사님들 양식 무지 좋아하지요? 아까 그랬죠. 이거 첫째 날은 이 사람 혼자 분정했고, 둘째 날은 영국 사람들이 이제 아침밥 먹고 자기들 마을로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른 아침에 이 조대복 첨사 일행이 먼저 배로도 다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2차 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을 못 먹으니까 이 맥스웰 함장이 이 사람을 아침 나중에 식사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자기들의 아침 메뉴가 뭐였냐면 편육 요리였다라고 그래요. 편육 요리. 오른손에는 나이프, 왼손에는 맞아요. 어쨌든 맞겠지. 어떤 양손으로 먹는 게 양식이라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예. 진짜네요. 목사님 그거 맞는 거예요. 어쨌든 이 양식을 먹는데 자기들은 포크와 나이프를 썼는데, 이 사람에게는 배려해주는 차원에서 중국식 찹스틱 젓가락을 갖다 줬대요. 그랬더니 자기 이렇게 보더니 젓가락을 이렇게 밀어내고 자기도 그걸 달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줬더니 그들의 기록에 이렇게 합니다.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낯선 문화의 식습관일 텐데 어쩌면 저렇게 우아하게 소화하는지 참 놀랍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고 전 그렇게 그 양식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이 사람은 당당했답니다. 그 기록은 아까도 목사님 읽어봤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이 있었고 전혀 주눅 들거나 이런 것이 없었대요. 진짜 당당했답니다. 관리로서 굉장히 당당했대요. 어쨌든 그래서 처음으로 양식 먹은 사람은 누구요?
조대복 첨사. 그러면 이거 이제 요 이 얘기도 한번 할게요. 무슨 내용인지 도대체 몰라가지고 몇 장씩 뜯어다가 각 가정에 가지고 갔더라. 아마 이렇게 기록해서 그 중에 한 권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도 아마 그렇게 됐을지 모르겠다. 이제 이것이 안에 추정하고만 있는 겁니다. 아니면 지금 어디 규장각이나 이런데 어디 속에 파묻혀 있는지 모른다고 전에 황우여 이 장로님이 이곳에 왔다가 1시간 동안 저하고 이제 대화하다가 아까 한번 아는 사람 어떤 사람 찾아보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그 책은 아직은 저희들 행방을 모르고 있습니다. 짧은 머리 그저에 그 머리가 무디 짧더라 하는 거하고 뭐야? 뭐? 그 다음에? 바지. 전 사람에게는 그 바지가 굉장히 통이 좁은데 그 바지에 이 다리 이 통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참 궁금했다. 뭐 이런 식의 장계를 올립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영국 사람들이 어떤 섬으로 들어갔는데요. 그 섬에 들어갔는데 한 동료가 이 어떤 여자를 보면서 막 소리치면서 대단한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야, 저 여자 좀 막 하면서 소리치더랍니다. 뭘 보고 그랬을까요? 모자. 자기들이 영국 배 쪽에 가까이 가니까 영국 배 쪽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음악 소리를 연주하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네. 쭈꾸미 축제 지났어요, 지난주에.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온다는 전어 축제. 이건 뭐야? 무슨 뭐 다른 뭐 학문적인 이런 이 분류 뭐 기준 이런 거는 잘 모르고 어쨌든 우리가 너무 중화 사상에 이렇게 찌들려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중화 사상 중국적인 것은 좋은 거고 중국적인 것이 아닌 것은 다 사악한 거다라고 하는 이런 잣대. 예, 그래서 세계의 중심이 어디라고 생각했습니까? 중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 사고를 깨부수고 중국이 세계의 중심인 줄 알았더니 중국 너머에 또 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발전된 그러한 세계가 있는 거구나. 이것을 비로소 알고 그 눈을 중국을 넘어서 세계를 바라보는 그 눈을 여는 그 시대를 근대사의 시작이라고 본다면 이 성경이 사실은 영국 사람들이 이것을 조선 사람에게 주려고 온 것도 아니고 받으려고 나간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 이렇게 조선의 성경을 전달해 주는 것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요. 요게 400년 된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 피닉스 그 도시에 알겠습니다. 그런구나. 거기 이제 이런 데 무식이 탄로나는 거. 오래된 그 성경들 거기서 다 뭐 그랬구나.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15년 전쯤 이것만 보지 마시고 이것이 초판본이고 이것이 150년 후에 나와 있는 진본입니다. 이것도 진본이고요. 예, 오늘 사랑침례교회 성도 우리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70여 명이 서천군 마량진에 있는 한국 최초 성경 전래 기념관을 이제 방문했습니다. 오기 전에는 저도 전래 그 기념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이 관장님의 이런 설명을 듣고 정말 공식적으로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이제 들어오기 전에 약 한 7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 이걸 통해서 많은 그 영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다는 그런 사실, 이걸 통해서 결국은 복음이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르게 됐다는 이런 사실, 이런 거 보면서 이집트 탈출 이후에 또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갔지만 이 백성과 함께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이 한국 땅에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련해 주신 이런 좋은 성경을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정확하게 200년 전 1816년 9월 5일에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 이게 참으로 귀한 의미가 있구나. 이거를 제가 방문하면서 그 안에 모든 내용을 살펴보고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우리가 이제 감사하게 여기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런 도구로 이것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온 성도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구나. 또 우리 그 관장님 그 말씀 중에 그 존 로스 이제 선교사님 그 만주에서 선교하시다가 영하 40도에서 몇 사람이 구원 말씀을 듣고자 할 때 900km를 오고 가면서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다는 이와 같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의 그 참 빛이 이렇게 들어가게 될 때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구원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고 또 그런 것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루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마음의 생각을 그냥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그 목사님이 그 교회 하실 때 제가 거기 또 전도 받은 그 사업도